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사망이었어요. 결과가 소멸되는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돈 버는 것, 내 가정과 일터와 실은 내 삶 자체도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사망이 알아서 계획하고 사망이 알아서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까지 왕노릇했다,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율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내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고된 환난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근데 성경엔 어떻게 하면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만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을 그래서 믿음의 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은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믿는 일을 언제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애굽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태어난 속한 것들을 자부하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기대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일터와 직장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이것을 내 노력으로만 이룬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어요.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과 찬송과 이 예배 안에 나오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요 그냥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이 결코 왕노릇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기망당하지 마시고 속임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든 어떤 것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됐다 해서 그냥 선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양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은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모양의 죄를 내가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모양으로부터 파생된 본질을 내가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아니라 본질이 나한테 있어요. 모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아담의 본질이에요. 모습만 사람 같지만 속의 본질은 타락한 짐승의 본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역사죠.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모형입니다. 진짜예요. 나와 여러분이 모형이라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 줄 압니까? 나와 여러분이 모형이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모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담 모형이 아니라면, 나와 여러분이 모형이 아니라면 아담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모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없으면 모형만으로 끝나는 것이고,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모형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닌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형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므로 나는 모형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모형인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인격이 되시고 내 존재가 되시고 내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 나는 날마다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도 뭐 가끔은 표현상 자신감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단어는 아니죠. 자신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을 못 믿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을 못 믿습니다. 난 나의 함께 일하는 사람도 못 믿습니다. 내가 왜 믿습니까? 난 나도 안 믿는데 내가 그들을 왜 믿습니까? 난 내가 결심한 것도 부서지고, 내가 노력한 것도 부서지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안 되는 내가 나를 왜 믿습니까? 작심삼일은 저한테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작심 3시간인 것 같아요. 나는 사흘이라도 견뎌봤으면 좋겠어요. 전 저를 안 믿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고, 여러분이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들에 풀이고 사그러지는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없으면 소멸만 있죠.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는 영원이시오 생명이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모형이지만 이 모형을 실제로 만드시는, 변화시키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그리스도를 어느 환경에서나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할 뿐 아니라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계속 생산해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의 힘보다 염려를 만들어내는 염려 제조 공장인 이 공정 과정은 내 몸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막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는 손바닥으로 막아집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건 사망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헛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으면은 진실로 우리는 이 죽음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선물이 넘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민 그 계약서 밑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너의 인생 동안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붓고 결코 부을 것이고,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의 긍휼이 역사할 것이고, 너의 인생과 생각과 사고와 너의 계획과 의지와 비전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너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성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한량없는 선물을 내가 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거기 써놓으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 반드시 체험되는 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붙드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선물이 너무 많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선물이 넘쳤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감탄사형으로 돼 있어요. 감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폴로말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은혜의 선물이 넘칠 것인가, 넘치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아담은 금방 느껴져요. 내 안에 아담은 금방 느껴져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새벽 배송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염려가 저절로 찾아오고, 새벽 배송을 결코 시킨 적이 없는데 절망이 찾아와요. 아담은요,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절망과 염려와 공포와 불신과 그리고 미움과 저주와 흑암과 온갖 하나님이 참으로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혐오하시는 모든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아담은 나한테 매일 배달해줘요. 이걸 아담의 은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아담의 은혜. 그러니까 아담도 아주 은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염려를 배송받는데 돈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이 내시겠어요? 안 내죠. 내가 뭐하러 돈 내고 염려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데 돈 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 속에 빠지는데 아담한테 택배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제한 적 있어요? 장바구니에다가 내일 염려를 가득 추가해놓고 그 다음 절망과 염려를 항목별로 탁 추가해놓고 내일 새벽 배송. 여러분이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는데 저절로 오잖아요. 저절로 와요. 그것도 문 앞에 오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와 있어. 내 마음 안에. 저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니 아담은 매일 아담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은 내가 알겠어. 아담이 염려라는 선물, 절망이라는 선물, 아담이 근심이라는 선물, 아담이 실패라는 선물, 환난이라는 선물, 이렇게 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무슨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도 이렇게 정죄와 사망과 죄와 흑암과 저주가 왔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선 얼마나 풍성히 오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도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나한테 준다면 그리스도 예수도 날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 그분은 그분의 평강을 보내고 계시고 그분의 기쁨을 보내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를 보내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내고 계시고 그분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니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 안에 두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예정 안에 나를 두셨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시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산 거예요. 나 혼자만. 거기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뭐로 회개해요?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매일매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붓고 계시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살았군요. 감사하지 않고 살았군요.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고 살았군요. 예배하지 않고 살았군요. 거기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런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악심을 품은 죄인이 되지 마세요. 죄인은 불신의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악심의 죄인, 불신의 죄인, 불신의 죄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은혜로 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주시는데 이 은혜의 선물은 항목이 셀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선물. 첫째,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계속 건져주고 계셔요.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시고 모레도 구원하시고 계속 구원하셔요. 구원을 물에 빠져 있는데 수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건지겠지만 하지만 수영하는 사람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다가 두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수천 킬로미터를 수영해서 육지에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치 우리가 죄악에 빠진 것은 주변에 육지도 없고 선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는 그곳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하더라도 그 사람은 2000km를 혼자서 수영해가지고 육지로 올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물에 빠진 나를 누군가 건져줘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건짐받았다고. 그 건짐 속에서는요,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저주를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를 없이 하시고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유익되게 하시고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신뢰하시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그런 인생이 됐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구속해 주셨잖아요. 구속은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왜 못 갚겠어요? 내 인생의 전체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순종도 그분이 갚아주셨고 다 갚아주셨어요. 그분 자신이 내 자신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는 줄 아세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야곱의 에서의 옷을 입고 와서 만지면서 에서의 향취를 맡고 에서 장남으로 인식하고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러면 속에는 가짜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너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는 게 예수의 피예요. 99.999% 일치합니다도 아니에요. 100% 일치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안에도 그리스도고 바깥도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속해 주셨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우리가 온전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영원한 의를 주셨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라는 건 옳고 떳떳하다는 걸 가르쳐요. 옳고 떳떳한 거. 나 자신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옳고 떳떳하겠어요? 어떠한 공로도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마련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풍성과 선물을 거저 은혜로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선물은 너무나 많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는 소멸하잖아요. 얼마 안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매일매일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속에 있던 감추어져 있고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멸하는 육신과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같이 가는 것이고 이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만 주시고 구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18절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원래 아담에게 사망이 가득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사에 나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내가 관계되는 모든 것에 사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추가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만이 남아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노릇한대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대요. 로마서 5장 가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아예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은혜가 여러분의 집에 이미 와 있고 내일 여러분이 일터로 일하러 가시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미 여러분이 앉아있고 서 있는 그리고 활동하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여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마련하여 두신 풍성한 뜻을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음 속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주일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침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의 선물은 한량 없어요. 은혜의 선물은 큰 것만 주고 보이지 않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량 없어요. 배고프죠? 그럼 하나님 진짜 먹여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5,000명이 배고플 때 먹여주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일회성으로 일으키신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회성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현재란 무엇을 얘기해요? 배고프냐? 내가 너를 일생 먹이겠다는 거예요. 일생 먹이겠다는 거예요. 일생 먹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안 내린 적이 매일 내렸어요.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어요. 안식일 날은 안 내렸는데 안식일 전날 2배로 내렸으니까 매일 내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도 만나는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날은 만나 안 내릴 거예요. 당분간 만나 중지. 한 달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날도 만나를 내려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분은 그분의 할 일을 하셔요. 그분은 그분이 돌봐야 될 일들을 하셔요. 그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품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식이 사춘기 와가지고 혼자서 방문 닫고 자기 혼자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도 부모는 저 자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식하고 대판 싸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먹을 거 주려고 하고 밖에 차려놓고 또 그거 잘 먹었나 확인하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섬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왜 안 먹이셔요? 당연히 먹이시지. 직장 없는 자에게 왜 직장을 안 주지? 일터를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마련해 놓으셨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선 의가 왔고 생명이 왔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역사함이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전제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물이 정말 풍성하겠다.
그 선물이 너무도 넘치겠다 라는 이 믿음 안에 확고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사람 아담이 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살고 내 관념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로 살아요. 나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성격으로 뭐 나는 원래 성격 그래요. 맞아요. 아담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담은 원래 감정이 그래요. 그런데 아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사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장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에요. 일생 여러분을 먹여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람의 떡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떡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니까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로 당연히 부으실 거예요. 왜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는 저절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이 염려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께서 피로 사셨는데 누가 염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소유자가 염려해야지 왜 소유자도 아닌데 여러분이 염려해요? 염려하시려면 예수님이 염려하셔야죠.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여 염려를 죽이고 기도를 적용하여 염려와 절망을 죽이고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과 은혜를 언제나 체험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도 믿음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 삶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더욱더 가지는 인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없애버리고 절망을 부추기는 옛아담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워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넘치는 선물이 왔습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붓으로 삼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필사자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살아 넘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음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 주시고 영원한 구속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절망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가문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가진 재능과 직업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소성케 하시고 매일매일 한량없는 은혜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시고 일생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풍성하게 누려 많은 이들에게 공급하고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선물의 제사,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든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물질로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회복하시고 또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치는 예물을 통하여 또 수많은 구제가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큰 복들이 우리의 일생 동안 넘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